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던 소리가 이 크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야,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들과 남자들은 일하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이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가정의 상황, 상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통을 동반한 죄악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노동자, 임금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임금 노동자들은 직접 곡식을 수확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가족을 이끌게 되면은 굉장히 극심한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죠. 문제는 지금 이 성벽을 짓는 일까지 하면서 이 노동력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인데다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당을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빚을 내서 세금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생활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빚도 내야 돼요. 거기에 세금도 내야 돼요. 굉장히 과중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제 율법을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서도 종을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이런 이 빚을 지게 되면 이 빚에 대해서 이 종으로서 이 섬김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것과 팔지 않는 형제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빈부격차를 통해서 누군가는 종으로 팔려 나갈 만큼의 빈곤에 지금 처해져 있고 누군가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 되는 이런 밭과 포도원이 있으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불평등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떤 정책을 낸다거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이 빈부 격차를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이 출애굽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면은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느리고 근원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를 두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을 잃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개인적 문제로 두고 본다면 그냥 개인 간의 사적인 이 돈 거래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체성의 문제로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동체성을 가지고 오는 걸 보게 돼요.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그들이 왜 다시 돌아와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똑같이 고리대금 업하고 똑같이 빈부격차 일어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면서 이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문제가 이제 그 이자 노름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보는 게 리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손해를 입느냐? 개인적 안락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냥 포기하자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 스스로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운명으로 문제를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옷자락을 털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제 옷자락 안에 이제 귀중품들을 넣는 일들을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옷자락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적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느헤미야가 관심 있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성벽도 쌓는 것이고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적 이익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다 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누구 하나라도 욕심을 내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털어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이 저주를 내리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명기적인 내용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화답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그런데 일의 대가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하는 일은 총독의 역할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관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총독으로 받을 어떤 녹들, 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관심, 그 열심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한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렇게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소비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민장들 150명은 행정가들이에요. 행정가들은 당연히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리고 이방 족속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외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지 지금 이들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 플러스 총독의 녹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나도 과중해진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또 재정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불균형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으로 회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정책을 보수에서 뭐 진보에서 막 내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꿈꾸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평화고 평등이 되겠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셔서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분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비우시고 그 풍성한 것들을 공동체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이익을 나누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왕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